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는 잠언의 핵심이며 주제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잠언을 읽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설득을 위한 기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평안의 삶과 죄의 방식이 비교되고 있었으며 우리의 선택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10장부터는 잠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이들이 그 사고를 넓혀주는 방향으로서 여러 경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우리가 삶 가운데 특별하게 간직하고 얻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없었고 다만 평안의 삶과 제 삶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지킴에 관한 여러 표현들이 반복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 이것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이것이 시편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으니 몇 구절 소개시켜드리면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를 보려 하신지. 또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등의 이런 표현이 등장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이것이 경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본문에는 그 경외함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5절에 깨달음.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에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깨닫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분별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안의 삶과 평안이 없는 삶, 즉 죄의 삶과 죽음의 삶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음에 대해서 잠언 안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계신데 이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전히 이것을 본문 안에 우리 28장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여러 차례 등장하였던, 잠언에서 등장하였던 이 반의대꾸법이 오늘 28장 안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다시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을 좀 정리하여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냐. 악인과 의인이 비교되고 있죠. 성경에서 선악의 구분은 세상의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것, 규율과 법을 어긴 것을 악인이다, 죄인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죄인이다, 악인이다 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는 자를 그렇게 가리키고 말합니다. 반대가 의인인 거죠. 반대가 의인인 거예요. 즉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삶과 그 반대되는 사람의 삶이 비교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도망하나, 이것에 해당되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쫓아오는 자가 없다라는 선행된 표현을 통하여서 더불어서 보시면 죄로 인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양심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표현 자체는 삶 전체에 드리워져 있는 압박과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로 평안이 깨어진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반대되는 삶, 그것에 대한 표현을 보시면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자는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표현인 방식인데, 특별히 힘과 위험의 상징으로서 자주 등장하죠. 그리고 본절에서는 이 사자가 젊은 숫사자를 가리키는,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겁을 내지 않는다. 마치 젊은 숫사자, 힘이 센 강한 숫사자의 위압감, 이런 위풍당당한 모습을 표현한 것을 넘어서서 안도감과 행복감을 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평안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1절에서 악인과 또 의인의 삶이 대조적으로 묘사된 데 이어서, 자,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그 삶이었다면 이것이 이제 조금 확대되어서 2절에서는요, 사회에 미치는 어떤 공동체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은 공동체 안에 죄가 있으면 잦은 정권의 교체가 있을 것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역사를 통틀어서 이것은 인지하는 바입니다. 악이 관용하면, 그러면 그 통치자가, 이 정권이 오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쉴 새 없이 바뀌게 마련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시면 여로보암의 사후 2세기 동안에 9번이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노파심의 언급을 드리면 남유다는 정권의 교체 없이 쭉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뭐였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역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평안의 삶과 죄인의 삶이 비교되고 있는 성경적인 기술 방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대조가 되고 있는 하반절에 질서의 유지됨을 표현하고 있는데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 말은 관용구로서 내용상에 그 나라가 지속된다, 정권이 지속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질서가 유지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질서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질서, 공동체적인 어떤 질서와 안녕이 유지된다라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쪽이든 죄의 삶과 평안의 삶이 한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혹은 공동체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족이든 어떤 소그룹이든 교회이든 혹은 나라이든 평안하지 못하다,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면요, 먼저 나를 돌아와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느냐. 그리고 기도할 때이죠. 하나님의 그 원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래서 평안이 깃들 수 있기를 기도할 때이죠. 기도할 때.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자, 3절 말씀은 불의의 흐름 혹은 경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이 가난한 자로 동일하게 앞뒤를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요, 서로 다른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차이가 좀 있으니 먼저 이것을 직역하여 제가 읽어드린 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직역하면 힘이 센 자가 줄임으로, 그 줄임으로 연약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폭우로 인해 곡식이 다 쓸려가는 것과 같다.
폭우로 인해 곡식이 다 쓸려가는 것과 같다. 이게 하반절이라면 이게 이제 묘사되는 부분이고요. 그 앞절, 상반절을 먼저 보시면 원어에서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요,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힘이 센 자와 연약한 자입니다. 여기서 연약한 자, 힘이 센 자는요, 그 20대의 장정으로서 능히 군대에 착출이 될 수 있을 그런 힘이 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연약한 자는 단순히 연약한 힘이 없는 자를 넘어서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조가 확실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비교되고 있는데, 자, 우리 성경의 앞단에 가난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 결핍이나 빈곤한 상태, 더불어서 주림과 배고픔을 의미하는 원어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힘이 센 자인데 어떤 결핍이 있어, 배고픔이 있어, 주림이 있어, 빈곤한 상태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응?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힘이 없는 자를 그 타켓으로 삼아서 그리고 그를 향해서 폭력과 착취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경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힘있고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털어서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니라 털어봐야 그날의 그 나물의 그런 부류의 사람을 턴다는 거예요.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연약하니까. 자, 이런 경향성이 재난과도 같고 삶을 황량하게도 하고 피폐하게도 만든다라고 후반절에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이 눈여겨볼 것은요, 누가 힘이 있는 자면 누가 연약한 자이고 빈곤한 자인가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그 기준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마치 자연의 먹이사슬과 같은데, 우리가 자연의 먹이사슬을 보면요, 정해져 있습니다. 먹이사슬에 정점에 있는 부류의 동물들과 그렇지 못한 부류의 동물들이 정해져 있고 이것이 뒤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종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삶에서는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점할 때 자신의 위가 아니라 자신의 아래를, 연약한 부분을,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타켓으로 삼고 탈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피폐함에 더 피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재난과 같은 삶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3절의 말씀은 2절의 공동체에 미칠 수 있는 그 영향 중에 악한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4절 말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니라. 여기 율법이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 많이 들어보셨죠? 직접적으로는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그들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토라이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와 지키는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버린 자의 삶을 악인을 칭찬하는, 즉 앞서 살펴본 구절들 속에서 죄의 삶을 따르고 그것을 지향하는 자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와 반대로 죄의 삶을 대적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죄의 경향성,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공동체에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죄적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부터라는 거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에 관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당위성,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대목인 것이죠.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4절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선한 길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의 시작과 그리고 그 인류가 지향할 선한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분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서 말씀드렸던, 방금 언급드렸던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 삶과 선한 삶의 방향, 죄의 삶의 방향,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첩경이다라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6절부터 이후에 살펴볼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르게 말씀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함과 가난이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과 함께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앞서 분별에 관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사람들의 기준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목표의 1순위에 무엇이 있냐면요, 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가 삶의 방향성과 인생의 목표,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관장하는 제일 앞부분에 늘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삶 가운데 편제되어 있는 제1원리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의 삶의 의미가, 목표가 부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동안 잠언 말씀들 속에서는요, 부하여 큰 집에 불편한 관계 가운데 사는 것보다 혼자서 옴막에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부함이 아니라 관계가 더 중요하고, 더 나아가 너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너희 존재 자체가 목표야. 너의 존재 자체가 의미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죠.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별함이 있을 때,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첫 번째였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선하다. 자, 본문에 단순히 낫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의 토브이거든요. 토브. 제가 여러 차례 말씀 가운데 언급드렸던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좋았더라, 그 단어가 뭐라고요? 토브. 그래서 이 단어의 뜻 자체는요, 선한, 좋은, 유익, 복지인데, 그러나 단어적인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는 모든 것을 숙고하고 검토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그 길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더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6절에서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별함이 있고, 우리가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 선하고 유익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진데, 여기서 성실히 행할 때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순전함, 무죄함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추는 단어인데, 완전함.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들을 바라시고 우리들을 위하시고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원하셔서 만드신 그 계획하심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한 삶을, 그 은혜로운 삶을, 그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목표와 의미와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분별함을 제시하고 있다. 6절 말씀이었습니다.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라. 자, 7절 말씀에 눈여겨볼 대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자녀다라는 것은 뭐예요? 유업을 있다라는 거죠. 유업을 있다. 유업을 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6절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삶을 이어서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겠죠. 반대로 근심이 되는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는 자인데 7절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탕한 자와 친구가 되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삶 자체를 허비하고 망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고 목표가 된다.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바른 마음이, 선하고 의로운 마음이, 또 너희가 살아가는 관계가 더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되지 않을 때는 다른 것이 거기서 자리 잡아서 어떻게 하면 다른 이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취할까, 높아질까 이런 것들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그 삶이 황량하게 되고 피폐하게 되고 움켜잡으려고 하지만 움켜잡을 수 없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공허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앞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별함을 가지고 6절 이후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전제가 빠지고 9절 말씀을 보면요, 기도의 조건분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잘 지키며 따를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다른 영역인 건 아시죠? 그래서 응답에 대한 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자세히 나누는 걸로 또 이미 나누어서 알고 있으리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본문. 하나님을 오직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찾는 죄의 행태에 대한 고발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사기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말 것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따르거나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연히 죄인이었으니까 당연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도 부르짖다가 아사에라를 찾기도 하다가 하나님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마음, 그런 죄인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적 반로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행태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구원하고 그의 삶을 바꿔놓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너무나 잘, 그렇지 않게 하나님이 그 사사기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외적인 것이고요. 이렇게 역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거나 구원이 그 삶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도구로서 이용하는 것이 그 죄적 심리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발인 거예요. 그런 것에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바라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삶 자체가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가증한데 거기서 나오는 기도가 가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절 안에서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선행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주 듣는 표현인데 중언부언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뭐 이런 표현들, 이런 예들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는 겁니다. 분별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안 났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고 하나님 탓이고 막 분별함이 없는 거예요. 분별함이 없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잠언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등장하고 대조되고 있어서 살펴봤는데, 이런 대조가 끊임없이 계속 이 28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조금 추려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25절 말씀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탐심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없는 것을 갈구하는 마음,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자리, 위치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하죠. 유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이런 탐심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삶은요 평안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보혈을 통해서 주시고자 한 것은 이런 탐심으로 얼룩진 평안하지 않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 때 그 선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분별함을 가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자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